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넘어졌는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태풍 남마돌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제트기류가 발생하여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한반도에는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여 저 일본 땅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곳에 선교하시는 분들 혹시 교회들 많은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일본 땅도 저 북한 땅도 빨리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에 어려움과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신앙이 축 처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4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할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좌절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막을 여인 중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한 모금의 물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덕이면서 끝까지 참고 가다가 다행스럽게도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 모금의 물을 부으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한 모금 남은 물을 그냥 마실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대로 마치 그 예전에 시골에 있었던
그 펌프처럼 물을 조금 넣어야 움직이는 펌프가 있죠. 수동으로 하는 펌프. 그것처럼 그 물을 넣을 것인가 남자는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한 모금의 물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며 망설이다가 죽음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만 것입니다. 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며 매사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이죠.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커지게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사그라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내 심령에 왔을 때에 그것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모금의 물을 포기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포기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더욱 마음이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실패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금방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 근본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실패의 본질을 숙지하라는 거예요. 실패는 순간의 좌절입니다. 순간의 좌절. 실패에 항복하지만 않는다면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쯤으로 생각하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그래, 실패는 금방 지나가 버려 라고 인식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스승이라는 거죠. 실패를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깨달음을 위해 시작되고 실패하면서 성장하며 성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깨달음과 실패, 성공은 한 사람의 성장 주기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에 초보 써 있었어요. 초보, 명사, 그 뜻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 차 뒷유리에. 초보, 첫 걸음을 내딛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첫 걸음을 내딛는 것. 초보는 첫 걸음을 내딛는 거죠. 아이가 첫 걸음을 내딜 때 안 넘어지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아이는 첫 걸음을 내딛고 부모를 향해 나아가다가 넘어져요. 그 말은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첫 걸음에 실패해요. 하지만 그 실패하는 것을 소중한 스승으로 삼아서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는 나의 약점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를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가? 결국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경거망동해진 우리의 귓가에 울리는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네 번째로, 실패하게 되면 이제 방향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하라.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늘 한 곳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번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다? 이 말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사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성공의 주기는 한 사람의 의지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있는 경기가 성공을 손에 넣는 결정적 무대라고 생각하지만 운동선수들이 한 경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실패 가운데 연습하고 역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 실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40%는 영원히 발생하지 않은 것들이고 나머지 30%의 걱정은 이미 과거에 내린 결정에 관한 것들이고 그래서 걱정한다고 한들 바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2%의 걱정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생긴 열등감과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는 자신의 건강에 관한 걱정이고 오직 8%만이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8%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92%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이 점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며 반대로 실패는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막아서는 거대한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 미래에 재림하실 때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를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또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저 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일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시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신하시고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 하나님 나라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미래적 하나님 나라 시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 현재적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에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들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통치예요. 누군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참된 위로자이시면서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목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에서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 단순히 내 인생을 인도하는 옆집의 좋은 아저씨 개념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위로와 함께 걸어 마시기도 한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통치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표현이며 이 통치의 방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 양심을 찌르시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또 위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 자, 1절과 2절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사탄이 잘 쓰는 무기가 두려움, 낙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와 같은 구절을 보면 이제 본문의 1절과 2절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낙담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일부의 땅은 점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시온의 산성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적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낙담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낙담하지만 언제 심하게 낙담하냐면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낙담할 때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맞나? 그래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낙담할 때 많잖아요.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께 실망할 때 있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면접을 왔어요.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카지노 딜러로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기술도 연마하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97%가 인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청년은 마음이 낙담하게 되죠.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의 마음은 좌절과 낭망으로 먹물 번지듯 번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망보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기도하다 낙담한 자를 위로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잠깐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낙담하게 좌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충분히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하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위로만 받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위로 뒤에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결국 마음에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 왕의 대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로 있다가 왕의 대로를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왕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 3절 보시면 사막에서, 즉 도저히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장소에서 왕의 대로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통치하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 넘어졌구나, 이것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왕의 대로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왜 왕의 대로를 말하는가? 이 말씀의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도 이 사막과 광야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회개할 내용은 왕의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푸념 내지는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이 마치 불변할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현재의 질서를 궁극적 질서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와 제도와 세상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도 이젠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분명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무슨 70년 만에 돌아오냐? 우리는 영원히 종살하게 될 거다라고 그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포기하지 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은데 왜 너는 네 삶을 포기하느냐? 그 근거가 뭐예요? 40절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변하는 세상,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한 공동체는 없습니까? 내가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늘 하루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은 구약을 실현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신뢰하지도 못하고 포기했던 그 상황에 낙담한 좌절한 그 영혼에게 주님은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향한 길이 있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좌절금지라는 것이죠. 흑인 해방 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운동의 선두에 섰던 안젤라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좌절에 그냥 빠뜨리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떨치고 그 거대한 걱정과 염려와 좌절의 벽을 무너뜨려 성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보자라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사회운동가가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좌절금지,
당신의 통치로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섬 3,358개 중에 그레도라는 섬은 없어요. 근데 시인은 그레도라는 섬을 고백을 해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살기 힘들 때 그래도, 절망할 때 그래도,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라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섬의 이름이 그레도라는 섬이래요. 이 그레도라는 섬이 우리가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섬 그레도, 몇 천 년을 두고 그래도 내 나라, 그래도 내 고향, 그래도 내 식구라고 말하며 살아온 것이 한국인입니다. 절망이 앞을 가리고 외로움이 나를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해서 우리 민족은 어려움 속에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왕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다시 기도해서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 가운데 되돌아오게 하신 주님을, 그 소망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어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실패가 겹겹이 쌓일 때, 기도하는 가운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심지어 하나님과 그 고통 가운데도 왕의 대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 주시고, 그 왕의 대로를 통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위로하실 주님을 주여 바라봅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위로를 받아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어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